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하늘의 영광을 보며 순교하는 스데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스데반의 설교에 이를 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순교하는 스데반입니다. 54절 스데반의 설교에 이를 가는 유대인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 원수들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필요합니다. 전초 기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선교의 전초 기지인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죠. 많이 세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그 뜻을 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주님의 지상명령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유대와 또 사마리아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내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온하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굳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그때서야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게 하는 초대교회에 사용하신 방법은 핍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죠. 전했지만 그 반응과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각각 다르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때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때고, 스데반 때는 많아진 성도들을 보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죽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스데반 죽는 걸 봤거든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55절로 58절 하늘의 영광을 보는 스데반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이를 갈며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보지 않고 그들을 안 봤어요. 사람 인고로 그들을 보면 두렵죠. 안 봤습니다. 대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본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이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재판을 받는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 잠깐이지만 하늘의 장막을 거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보다 헬라어로 마르튀레아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순교자, 영어로 마르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주님의 종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뜻이니까. 본 것과 순교가 뭘 받겠습니까? 그들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순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광을 보니까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심판주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본 게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스데반이 재판받는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에는 재판장이 있고 원고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있고 원고 편에 검사가 있고 피고 편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장에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은 차고 넘쳤지만 뭐 증인도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변호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히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변호했다가 죽죠.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변호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아버지에게 우리를 변호하는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왜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하느냐?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 많이 쓰죠.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 돕는 자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 표준어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변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예요. 중재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님이 중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보혜사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셔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나를 변호해 줄 예수도 없고 나를 변호해 줄 성령도 없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보혜사, 변호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에 귀를 막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들으면 괴롭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친 후 돌로 쳤습니다. 유대의 사형 제도에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 사형 제도가 있는데 다 사형 제도는 참 비참하죠. 목을 잘라 죽이고 목을 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다 무섭죠. 이 돌로 쳐 죽이는 것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쳐서 숨 끊어질 때까지. 자, 돌로 쳐 죽이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신성모독죄.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5절에 우상숭배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김.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7절에 박수무당 그리고 신접한 자의 죄. 그리고 민수기 15장 35절에 안식일을 범한 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걸 지금 만약에 적용한다면 다 죽어야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거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율법은. 신명기 21장 21절에 부모 거역죄. 이것도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22장 21절 음행한 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죽겠네요.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을 어떤 죄목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예.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한 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 세운 거짓 증인들이죠.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표시로 옷을 벗어 놓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매수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거짓 증인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참하죠. 돈 몇 푼에. 나머지 진짜 주범들은 싹 숨고 옷을 갖다 벗은 사람이 그게 증인이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주범들은 싹 숨어요. 싹 숨어서 조정해요. 다 시켜먹고 행하게 하고 자기들은 싹 뒤에 숨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싹 빠져나가고 뭐 될 것 같으면 지네가 또 앞장서서 또 했다 그러고 그게 거짓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짓이죠. 자,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 사도 바울만한 선교사가 있나요? 전 세계를 다녔는데 복음 전도자, 천국 복음만 전했습니다. 목회자, 예, 목회도 잘했죠. 여러 교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의 시작은 오늘의 시작입니다. 이 본문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시작이.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둔 것을 볼 때 사울의 위상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저건 죽어야 돼. 신성모독죄야. 사도행전 8장 1절.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부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59절 60절. 순교하는 스데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으며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후 잡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한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똑같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야 스데반 대단하다. 스데반 찬양론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인물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마지막을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마지막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며 순교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왕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 왜? 너희 안에는 아버지의 성령이 계셔. 그분이 너에게 말씀을 해 주실 거야. 스데반 안에 있는, 스데반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일에 쓰임 받은 것으로 스데반의 영광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첫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대로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면류관이 영광의 상급이잖아요. 성경은 순교자에 대해서 구별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간단하게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입니다. 어디 아래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이 말은 순교자들을 죽인 그 자들 심판을 언제 하실 겁니까? 그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세마포죠.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이죠. 상급이죠. 주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이들의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잠시 동안 안식하고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과 같은 형제들, 동무들이 수가 차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있는 거죠. 수가 차면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를 증언한 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입니다. 오늘은 순교자에 가는 거니까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자라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자는 그냥 선교사로 나갔다가 목회하다가 과로로 죽거나 예배당 공사하다가 죽거나 그거 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어떤 복음의 증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가 순교자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많지 않다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네. 정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로 뽑힐 때 이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는 순교뿐 아니라 봉사하는 일도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교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뭐 농땡이가 무슨 기회가 돼가지고 순교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교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나요? 잘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안 됩니다. 항상이란 말이 붙으니까 마음에 걸리죠. 뜨문뜨문은 되는데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게 성령 소멸입니다. 찾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충만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빠져나갑니다. 예. 그럼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꽉 차면 힘있게 나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씁니다. 그걸 움직이려면 다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충만했던 성령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소멸돼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 또 이용당하고 속고 마귀 놀이터가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모습은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거라 그랬죠. 내가 너를 변호한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맞이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나한테 와라. 스데반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 하늘의 영광,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을 보며 순교하는 스데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눴습니다. 이 종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순교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봉사할 때 그때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교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 그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심령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잡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성령의 생수가 부어주기를 구해서 반석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